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1월 달에 와서 지금 6월 달이 됐으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참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성경 공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좀 큰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성경을 보는 큰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교회 생활들을 오래들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생활을 적어도 십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인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막상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그걸 일목요연하게 한 말로 참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통일된 어떤 내용들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과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쉽게 저희가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큰 그림으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이 결국은 그 아름다운 세상의 파괴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파괴된 세상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파괴된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레스토레이션 플랜을 가지게 되셨는데, 그 레스토레이션 플랜의 가장 첫 번째 언약이 누구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세상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세상, 피조세계에 대한 새로운 회복의 그림을, 그 레스토레이션의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고 굳이 어려운 일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소명을 가지고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입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교제 관계 안으로 회복되어지고 끊임없이 초청받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적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이스라엘의 땅, 즉 팔레스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서 그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내용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름진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달려 있죠? 토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이스라엘의 언약, 구약을 흐르고 있는 정말 커다란 하나의 그 산맥과 같은 빅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이제 뭐 신학자들은 메타 내러티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매우 큰 아이디어가 이제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부응합니까? 부응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열왕기를 묵상해 오고 있는데, 이제 여론보암부터 시작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어떻게 이 왕조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라 앞에 패역한 인간들로 드러나느냐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한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방 유다에는 간헐적으로 몇몇 신실한 왕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전체 통틀어서 볼 때 이 왕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실패한 왕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토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 앞에 절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각각 멸망을 하고, 그 멸망하는 어간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망하죠. 근데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 그 통치를 회복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보낼 건데, 그를 통해서 회복되는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종말론적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그 시온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시온에 우뚝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빛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새로운 세상,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 어떤 피안의 세계, 단순히 이런 의미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세례 요한의 가장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시죠?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에 가장 적실한 인간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함을 보고 그 부패함에 대한 유일한 대안과 해결책이 하나님의 용서와 그의 통치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적 가치의 핵심이에요. 그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인간론에 대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등장하는 아이디어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이라이트,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부활의 성취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구약이 예견했던 다니엘과 이사야 혹은 시편에서 얘기되었던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 문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 그려주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어졌다. 처음에는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했고 잘못되어진 아이디어라고, 풍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9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그 다마스커스 걸어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그 사건, 이것이 사도 바울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한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기념비적,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에 저희가 한 강의를 지금 저희가 10분 만에 딱 10분 만에 딱 총정리. 학원가에서는 이거 보고 쪽집게 가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중간에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모든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 딱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구체적 회복의 내용들이 지금 제대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건 안 일어났잖아요. 그건 안 일어난 상태에서 뭐만 지금 딱 보인 거죠. 활용점정이면은 그 용의 눈을 딱 찍어야 되는데 그 말은 이제 용의 모든 모양이 다 그려진 다음에 마지막에 그 눈을 딱 찍어가지고 용이 완성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우리의 스토리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눈만 찍혀 있는 거예요. 뭐는 없고요. 용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Sixth Sense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를 조금 빗대어서 얘기했었고 또 Usual Suspect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의 한 부분을 제가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론이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그 스토리를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것. 저는 하나님이 Usual Suspect나 그 Sixth Sense를 시나리오를 쓴 그 작가보다 사실은 이 반전이 있는 드라마 또 반전이 있는 시나리오인데 저는 하나님이 진짜 반전의 대가다. 오리지널 반전의 대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취해 놓으신 그 클라이맥스의 관점에서 신약의 사도들과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읽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의 이제 강의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강의의 이제 이 이야기 그동안에 못 들었어도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제 하이라이트를 듣게 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모든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사건의 빛에서 그 해석학적인 빛에서 과거의 사건들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 저는 이게 신약 문서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항상 뭐를 들이대던가요? 증거. 네, 증거를 들이대야죠. 지금부터 증거를 하나씩 들이대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증명하는 거에는 또 다른 엄청난 연구의 결과를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하지 않고 그냥 선언하겠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선언하겠다고요. 증명하지 않고 선언하겠다고요. 자, 선언 내용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마태라고 했지만 저 마태라는 말 속에 왜냐하면 제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마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저기에다가 신약 성경의 저자들 혹은 사도들 혹은 바울 이렇게 다 집어넣어도 제가 보기에 큰 그림 안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표현상 마태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떻게 읽으시면 된다고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 혹은 사도들 혹은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구약의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회복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특별히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림이 구약 안에서 매우 중요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 옛 언약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신약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 안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셨다, 혹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의 회복의 그림 안에서 제일 중요한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림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예언, 약속이 이루어진 실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원래 전통적 유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 정도가 아니라 참패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졌는데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뭐 풋볼 했는데 뭐 21, 21 이런 거는 아주 클로즈한 게임이잖아요. 그건 아까운 패배예요. 근데 풋볼 했는데 뭐 54-0 nothing 이렇게 하면 이거 뭐죠? 그거는 세컨 해프 안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요. 참패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가 아니고 참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참패를 바꿔서 기가 막힌 승리로 바꾸어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근데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승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창조다,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이 아니죠. 한 2주 전인데 이사야 9장과 이사야 61장, 65장 등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에 다시 회복하는 날의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졌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9장이라든지 또 61장 이런 데 표현되어진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날의 그 종말론적 회복의 그림을 여러분 어떤 그림으로 그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좀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내용이 이사야에 있기는 한데 제가 얘기한 건 지금 이사야 9장, 61장 뭐 이런 등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여러분이 예전에 많이 들으셨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죠 이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들이 함께 뛰놀고, 사자는 원래 육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사자가 뭘 뜯어먹죠? 여러분, 소가 풀 뜯어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풀 뜯어먹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에 대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에덴입니다. 에덴이에요.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샬롬이 회복되어 있었던, 샬롬이 깨어지지 않았던 세상, 그게 바로 에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특별히 이사야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는 세상은 마치
에덴을 회복하는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상상을, 그런 픽처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클라이맥스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언어로 표현되어졌냐면 그 이미지와 심상들이 에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제가 한 4해 전에 스키 타러 갔던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는 펜실베니아에 살 때였잖아요. 근데 펜실베니아에서는 스키 타러 가면 이제 주로 포코노로 많이 갑니다. 포코노 마운틴스로.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 셋을 싹 데리고 그 스키를 타러 갔는데, 저는 이제 몇 번 내려왔더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로프에서 내려와가지고 밑에 그 큰 라운지가 있는데, 빅볼더라고 하는 스키장인데 그 마운틴 밑에 내려와서 한참을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키장에 제가 대략 기억이 한 7, 8시쯤, 8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없고, 그 스키장 큰 그 라운지 안에 딱 2사람, 저를 포함해서 2사람. 그 겨울이었으니까 거기 파이어플레이스 앞에 어떤 한 미국 사람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쉴 겸해서 혼자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이제 그분 옆에 갔는데, 멀리서 볼 때 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가니까 제가 첫눈에 딱 알겠어요. 누구였냐면 유대교 랍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뭘 하시는 분이냐고. 제가 보니까 유대인 같이 보이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로 치면 유스그룹 전도사님 같은 랍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 랍비는 아니고 그 유스그룹 아이들 데리고 액티비티 하러 이제 프라이데이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 그 유스그룹 아이들은 지금 다 스키 타러 올라갔고, 랍비 혼자 앉아가지고 파이어플레이스 앞에서 유대교 경전인 토라를 읽고 있더라고요. 히브리 성경. 네, 밑에 모음도 안 찍혀 있는 히브리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이사야인 것 같아요. 막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인 것 같은데 무슨 성경 읽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또 올 테스트먼트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건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그러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줬냐면 히브루 바이블을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를 읽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사야를 읽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나도 이사야선 정말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 1시간 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해들을 같이 쉐어하고 하니까 처음에 표정이 딱 이랬어요. 이 이방인이 왜 나에게 말을 거냐, 뭐 이런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이 더러운 이방인이 왜 나 같은 정결한 언약 백성에게 말을 거냐, 딱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딱. 근데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유대교 경전, 하나님, 토라, 또 유대교의 그 언약 체계 시스템, 지금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별로 안 컸거든요. 눈이 이따만해져가지고, 아메리칸도 아닌 코리안이, 제가 이제 저를 밝혔거든요. 전 코리안이라고. 근데 코리안이 유대교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이 어찌미냐, 막 이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유대교 랍비 선생님께 예수님 전도하려고요. 여러분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일 텐데, 근데 여러분 전도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이 듣든 안 듣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행위를 신약 성경은 법정적 용어를 가지고 늘 설명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전도하는 행위를 뭐 한다 그러죠? 증언, 네, 증거, witness. 여러분, witness라는 건
어떤 법정적 용어죠? 위트니스는 persuade 하는 스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위트니스는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트에 가면 미국은 그렇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바이블 위에다가 딱 손 놓고 그 플레지 하잖아요. 그래서 only truth, nothing but the truth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직 진리만을, 내가 알고 있는 실체적 진리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복음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우리 뭘 해야 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을 전하는 그게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전할 마음이 있으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전할 수 있는 거죠.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드리면 됩니까? 우리 주님께.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내가 만난 예수를 정직하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 열매를 보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저 위에 계신 분들에게 맡겨드리면 됩니다. 내가 전했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의 복음을 막 전했어요. 처음에는 막 눈이 이따만해졌는데 예수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순간 눈이 세모가 됐어요. 다시 이 이방인이 뭔 소리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난 유대인들에게 참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원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이, 이 코리안이 왜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그렇게 저한테 루드하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라고 믿으니까 이분이 저를 보더니 참 안 됐다는 눈빛으로 야, 지금 1시간 내내 네가 얘기했던 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종말론적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경배하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앞에 통치 앞으로 나오는 이 그림,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주 여호와 야훼 하나님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창조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토라의 계명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얘기해요. 너는 셀프 컨트라딕토리 하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물론 저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 아까 이사야 9장 얘기하고 이사야 61장 잘만 얘기하더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는 마지막 날의 그림은 에덴의 회복과 같은 그림인데 독사굴에 손 놓아봐라. 바로 물린다. 사자 앞에 네 머리 들이밀지 마라.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아직 구약이 예견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샬롬의 회복, restoration of shalom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나라는 샬롬의 회복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어떻게 샬롬이냐? 이분이 이렇게 지금 저한테 챌린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already not yet이라는 이야기를 막 그 구조를 설명해 내려고 막 그러는데 이 유대교 유스그룹 아이들이 다 그래서 이제
I'll pray for you. I'll pray for you. 내가 당신과 사실은 당신들이 누려야 할 이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내가 예수 안에서 느끼게 되었는데 언젠가 당신이 그 스피리추얼 블레싱, 아브라함의 디센던트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느끼게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이야기가 이제부터 우리가 설명해 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라고 깨닫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증거들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으셨던 성경들을 이제 조금씩 저희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은 되게 재미없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그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이거 큐티를 할 때 족보를 읽는데 난 너무 은혜스러워 이런 분들 있으면 마태복음은 그나마 좀 약구하죠, 그렇죠? 네, 구약에 가면 진짜 한 달 내내 낳고만 하는 그런 구절들 저희들이 만나게 되죠.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를 되게 재미없고 따분한 족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족보에는 어떠한 그 특징들이 발견되어지나요? 이 지니알러지에 나오는 특징들이 있죠. 일단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가 특징적이죠? 세대 구분을 하는데 세대 구분이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의 세대 구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그런 패턴인데, 근데 그 세대를 구분할 때 시작점이 어디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죠? 다윗까지 몇 대죠?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한 이후부터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14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족보를, 성경을 좀 유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족보를 열왕기의 족보랑 비교해 보면서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인 한 분이 성경 막 연구해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분이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을 열왕기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면 빠진 이름들이 있어요. 빠진 이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 족보가 특이한 건 또 뭐가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족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족보에 매우 특이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들은 없습니다. 그 안에 이름이. 근데 유대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족보에는 여자들이 등장하고 이 여자들이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뭐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들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포인트는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 이 족보는 일반적인 어떤 사실적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족보는 신학적인 족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족보예요. 자, 시작을 누구로 한다 그랬죠? 아브라함. 여러분, 시작점을 아브라함으로 잡았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저희들이 지금 구약을 쭉 개관해 왔고 성경을 읽어가는 언약 이야기라는 패턴으로 설명해 왔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모든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14대 다음에요. 다윗. 그럼 여러분, 다윗은 이 족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윗 언약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의, 나단을 통한 다윗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나단을 통한 다윗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적 근거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약속으로 이해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그 다음에 크로놀로지컬리 다윗 언약이 딱 등장합니다. 근데 매우 희한한 모습이 하나 등장해요. 원래 족보에는 사람을 통해서 세대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딱 뭐가 등장합니까? 세대 구분으로.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 밑에요? 바벨론, 포로. 이건요, 유대 족보에서 매우 언유절한 시대 구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하는데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제가 이 족보가 신학적 족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건 지금 마태라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모든 천하 열국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통한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닌데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이 지금 딱 등장하는 시대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국. 그럼 바벨론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리고 패하여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바벨론 포로를 갔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실존적, 실체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실제적 질문인데, 실존적 질문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지금 누가 등장한다고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다 무효가 된 것 같은 바벨론 포로. 실패라는 말입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건 한글 번역이고요. 헬라어 원문 번역은 사실은 다윗 아브라함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알러지,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일반적인 사실적인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왕정 국가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띈 모습, 실제로 그것이 실패되어진 것 같은 바벨론 포로.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진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마태복음 1장 족보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증거, 에비던스 넘버 2. 사실 마태복음에는요,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특별히 1장, 2장, 3장, 4장의 이야기들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유년기 때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바로가 아니라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러 같이 떠나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마태복음에서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난을 갔다가 오는 이 행위가 호세아 11장 1절이 이야기했던 애굽으로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마태가 기술해 주고 있다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호세아 11장 1절의 문맥에서 내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11장 1절을 가서 여러분이 11장 호세아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이제 내 아들을 불렀다 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갖고 와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태의 사고 속에서 마태라는 저자의 사고 속에서 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어야 될까요? 마태의 사고 속에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아주 수학 쉬운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A가 B고 B가 C다 라고 하는 A가 B다 라고 하는 진리명제와 B는 C다라고 하는 진리명제를 통해서 유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명제는 A는 C다. 그대로 대입하면 마태의 사고 속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 이스라엘이다. 마태는 내 아들이 예수다. 그러면 마태의 사고 속에 이스라엘은 예수다. 라고 하는 제가 아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볼 수 있었고 2장에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구약 인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제일 재밌는 거는 4장입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등장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1장과 2장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좀 신학적인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마태라는 저자의 사고 속에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런 증거가 4장에서 아주 재미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의 사고 속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표현되느냐?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광야 시험을 며칠 동안 그 광야에서 거하게 되시죠? 40일. 그러면 뭐가 이렇게 여러분 리콜 되는 게 없으십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저자의 생각 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일생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일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역사를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내는데 recapitulate. 그러니까 다시금 그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어야 하는 내용들을 다 미니에처로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보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4장을 통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첫 번째 시험 내용이 뭐였죠?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 아들이면 돌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그럼 여러분, 전 예전에 대학 때 이 메시지, 이 마태복음 4장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예수님 멋지게 한번 돌로 떡덩이 만들어 주시면 모든 것이 산뜻할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역사를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실패한 역사 혹은 참패한 역사.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패역한 거, 하나님이 이집트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막 감사했죠.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감사가 뭘로 변합니까?
뭐라고 불평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이집트 있을 때 좋았어. 그때는 막 스테이크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이거 무슨 시커무리한 거 맨날 하늘에서 뭐 내려오는 거 이런 것만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우리 같으면 홍성호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막 불평을 내가 막 은혜로 막 베풀어 줬는데 이 인간들이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막 불평을 토로해낼 때 어떤 느낌이 드시죠?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을.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평을 듣고 메추라기 1인당 한 호멜씩. 그걸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이 메추라기를 그냥 치킨이라고 저희들이 이퀴벌런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치킨 1인당 2마리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한국에서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러니까 정말 입에서 닭냄새가 나게 실컷 먹을 수 있는 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째째하게 먹고 맛만 봐 이게 아니고 그냥 한번 원껏 먹어봐 주신 거죠. 그럼 이제 또 감사했잖아요. 근데 계속 그 감사가 유지되던가요? 꼭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늘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면 처음에 너무 감사했다가 그게 이제 계속 들어오면 그게 감사가 아니라 뭐라고 되죠? 당연하다고. 어쩌면 패역한 저랑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처음 막 성도들이 저에게 그 교회 오면 막 그 담임 목사가 근 2년 동안 부재했는데 왔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군대에서 치마만 들던 사람만 나타나도 다 반가운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한테 막 되게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세요. 말을 잘해야지. 되게 잘해주세요. 지금도 정말 저희 성도들이 저한테, 저희 농담이 아니고 정말 과분하게 잘해주세요. 제가 죄송하게. 근데 제가 이런 살짝 두려움이 들긴 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도 나랑 똑같은 죄인이란 걸 아는데 언제까지 이 허니문이 갈까? 우리 변하지 맙시다. 저도 정말 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저한테 잘해달란 말이 아니라 신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우리 피차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같이 이렇게 있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건 이제 하나님 주권이니까 맡겨놓고 같이 있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의 본을 따르지 않고 신실하신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의 본을 따라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불평합니다.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또 불평하냐면 목말라 죽겠다고. 광야에서 우리 이 많은 300만도 넘는 사람들 다 이거 목말라 죽일 거냐고. 진짜 해도 너무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오고 계시는데 어쩌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패역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패역함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패역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그마한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깨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어 있는 영성. 저는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제 영혼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크라이테리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입에서 표현되어지고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틀림없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 이스라엘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광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컴플레인 하다가 망했는데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돌로 떡덩이 만들려고 하는 사단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원래 누가 보여주었어야 할 반응입니까? 광야 이스라엘이 보여주었어야 할 반응입니다. 두 번째 시험.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세 개는 다 못할 거거든요. 두 개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시험 내용이 뭐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물론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광야 시험 스토리랑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토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서로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근데 단서 조항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철없는 시절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한번 뛰어내려 주시지. 멋지게 한번 뛰어내려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면 멋지지 않았을까라고 철없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근데 나중에 이 시험의 의미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이 시험의 의미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그 그럼 누구죠? 야구 안 좋아하시는군요. 찬호박. 예, 박찬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박찬호가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한국 90년대 중반에 참 그 이후에 IMF 터졌을 때 박찬호가 LA 다저스에서 연일 들려주는 그 승리 소식이 참 즐거웠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박찬호가 아니라 선동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메이저리그가 될 뻔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선동열이 원래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입단 제의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막 대서특필해가지고 선동열이 최초의 메이저리그로 미국 간다고 다들 생각했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그런데요, 보스턴 레드삭스로 선동열이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틀어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야구가 국가대표를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일본보다는 한 수 정도 아래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야구 대표팀, A 대표팀은 그런 유사한 팀을 한 너댓 개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하는 선수 데리고 그냥 그거 딱 하나 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변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프로야구에 비해서 한국 프로야구가 잘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저는 한 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구라는 게 여러분 투수 게임 아닙니까? 점수를 안 내도 점수만 안 주면 적어도 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투수가 정말 7할 이상을 차지해요. 정말 중요한 게 투수인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야구가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한 수 아래예요. 근데 국제대회에 나가면 종종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곤 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는 정말 걸출한 투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동열 이전에 이선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왼손잡이, 삼성 라이온스 원년 멤버였는데 이선희 선수의 공을 일본 타자들이 못 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선희는 왼손 투수, 선동열은 오른손 투수. 그러니까 이 두 투수의 공을 못 때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일본한테 앉을 수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 8회에 여러분 봉사 문고리 잡듯이 한번 휘둘렀는데 막 홈런 내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투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메이저리그에 있는 사람들이 눈여겨봤죠.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터의 주요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에 나가서 사실은 일본 선수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눈에 딱 띄는 한국 선수들이 몇 명 있는 거죠. 그중에 선동열. 그래서 선동열에게 보스턴 레드삭스가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입단 제의를 하게 됩니다.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불발됐습니다. 왜 불발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그랬죠? 입단 테스트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 테스트 한다고 하는 거에,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스프링 리그를 하잖아요. 미국 프로야구는 2월달, 3월달에.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새로운 선수들이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또 경쟁 관계에 있는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라스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동열한테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다가 나중에 처음에 그냥 스카우트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선동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국보급 투수. 국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보급 투수였다고요. 근데 일단 테스트한다는 말에 선동열이 뭐가 딱 상했죠? 빈정이 확 상한 거죠. 니들이 날 테스트해? 그럼 나 안 가. 스카우트해서 가려면 가고 테스트하면 나 안 가. 그래서 어떻게 됐죠? 레드삭스가 그래? 그럼 오지 마.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다가 나고야라고 하는 일본 구단에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덤프한 성동열을 탁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여러분, 테스트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테스트한다는 말의 의미는 신뢰하지 못함이에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심어준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잘 받쳐주면 너 하나님의 아들. 못 뛰면 하나님의 아들 꽝.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이 사탄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 놓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실수하는 거 되게 많이 봐요.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제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 들어주시면 당신이 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요거는 패역함입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은 상황에 관계없이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 관계없이 그에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 뭘 보여드려야 돼요?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리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본분이라고요.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는 광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거를 마태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인 예수를 봐라. 가짜 옛날의 육적 이스라엘은 다 실패하지 않았냐?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이스라엘. 여러분 이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용어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신. 그러니까요.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인류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는 진짜 이스라엘, 딱 유일한 이스라엘 딱 한 사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라고요. 세 번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안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고 나머지 이야기들 계속해서 해가겠습니다.